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십시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고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4절,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6절 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왕국의 제사장이 되었다.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 또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트랜스를 보면서 트랜스는 비몽사몽간에 보이는 그림이나 듣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천사가 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고요. 그걸 통해서 트랜스를 통해서 이쪽으로 수원으로 이사 오는 것도 주님이 다 지시하셨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트랜스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영적 세계에 잠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면 또는 성경을 읽다 보면 졸음이 몰려오듯이 몰려와요. 근데 이제 멀쩡하게 깨어 있다가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에 딱 있다가 갑자기 그런 현상이 딱 나타나면 지금 하나님이 뭔가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고 들려주려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트랜스를 많이 봤었냐?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 제가 환상은 거의 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한번 보고 그 뒤에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안산에 와서 사역을 할 때부터 트랜스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트랜스는 일반적인 영적 환상보다는 더 윗단계라고 말하죠.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잡아먹으라 했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서 그걸 트랜스라고 합니다. 비몽사몽간에 보면서 또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윗단계는 열린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눈을 뜨고 그냥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환상은 그냥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눈 뜨고 쫙 보는 거예요. 그냥 영적 환상은 눈을 감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트랜스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몽사몽, 우리 막 잠들 때 보면은 막 비몽사몽간에 뭐라고 말했는데 헛소리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트랜스가 보일 때 정확하게 잘 보여요. 잘 보이고 잘 듣다가 트랜스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트랜스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듣기 위해서 트랜스가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저를 인도하죠. 보통은 꿈을 가지고도 인도하고 영적 직감을 가지고도 인도하고 뭐 찬송을 가지고도 인도하고 진짜 종류는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고 정말 다양한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트랜스를 가지고 이제 저를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거치면서 오다 보니까 이제 비몽사몽간이다 보니까 이 영적 세계에서 본 것들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올 때 헛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혹시 트랜스로 인도를 받으신 분들은 더 실제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도대체 지금 제가 영적 세계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전에는 트랜스가 있기 전에는 영적 세계를 갈 때 엄청나게 졸리움이 있으면서 제가 소파에 누웠을 때 가서 한동안 그 뭐죠? 블랙홀처럼 소용돌이 치는 그 공간, 동그란 공간인데 그 공간으로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서 영적 세계를 보고 이렇게 나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가 많아지면서는 이제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간간히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제는 수시로 기도를 하면서 졸리움이 오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대로 즉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어느 때는 기억이 되는 것이 있고 어느 때는 기억이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세계에서 딱 빠져나올 때 4차원의 세계에서 딱 빠져나와서 3차원으로 정신이 말짱해지잖아요. 그때 기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주님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왜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이제 주님이 또 다른 단계를 또 펼치셔서 다른 걸로 나를 성령 인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이 되어졌던 것은 뭐였냐면 주님 3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약간 조금 어려운 걸 얘기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다 먹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것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 트랜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살고
보이는 세계 3차원의 세계에서 삽니다. 아멘.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4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3차원은 육체가 3차원에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존재들이 다 4차원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도 다 4차원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 4차원을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3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통제합니다. 여러분 가고 싶거나 안 가고 싶거나 여러분이 다 결정하죠? 그죠? 먹고 싶거나 안 먹고 싶거나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결정하시죠? 다 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왜 4차원에서는 내가 통제를 못하냐 그 말이에요. 왜 4차원은 통제를 못하지? 왜 4차원에 들어갔을 때 4차원의 것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 3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다 통제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4차원에서 내가 사는데, 3차원에서 살고 4차원에 내가 사는데 왜 4차원에서는 내가 왜 통제를 못하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꿈을 꿉니다. 여기 3차원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서 마귀랑도 대항해요. 그런데 꿈속에서 여러분 마귀한테 져본 적 있죠? 저 있거든요.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가위를 누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얘가 안 나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 딱 나가서 마귀가 쫓아져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예수 이름도 나오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귀가 올 것만 같은 느낌이 와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 바로 진행됩니다. 왜 그래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벌써 꿈이 4차원입니다, 여러분. 꿈 4차원이에요. 그러면 꿈에서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항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꿈에서요 마귀한테 지면 정말 찝찝합니다. 정말 속상해요. 한 방이면 끝낼 것을 저것을 봐줬구나.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싶지만 말이 안 나와서 못한 거예요. 근데요 이것도요 이 부분에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여기 이 세계에서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서 자신이 준비가 되어지면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영적 세계를 마음껏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대. 적어도 나에게 펼쳐지는 영적 세계는 내가 마음껏 통제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너는 트랜스든 꿈이든 환상이든 그 4차원의 세계에서도 너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꿈에서도 깨어 있어야 한대요. 아니 꿈은 내가 꾸고 싶은 꾸나요? 이렇게 하자. 아니 내가 환상을 보고 싶다고 보나요?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가능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게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깨어 있어야 한대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비몽사몽간에 보는 그 트랜스 가운데서도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서도 꿈 가운데서도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비몽사몽간에 하는 말이지만 네가 헛소리 그만하고 성경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쉬운 건 아니죠? 예, 이렇게
성경적인 말을 해야 되고 바르게 말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직감을 사용하는 훈련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4차원의 세계에 있어서도 깨어 있어야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훈련을 해서 바르게 비몽사몽간에도 바르고 정확하게 성경적인 말을 해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을 해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냐? 주님, 저는 깨어 있거든요. 깨어 있습니다. 지금 3차원에서 깨어 있어요. 그래, 너희는 3차원에서는 깨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4차원에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도 영입니다. 아멘. 오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메시지는 각 거듭난 사람들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구나라고 의지하고 갈 때에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다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서 춤추는 날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설명했던 거예요.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어린 단계의 믿음이, 근데 사실은 이것도요, 사실 거듭나가지고 진행해 갈 때요, 어린 단계에서 겪는 건 아니에요. 진짜 거룩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존재구나. 죄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구나를 발견했을 때 이제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철저한 죽음, 내려놓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발견돼야 내려놓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부분은 영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이런 단계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부지런히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영적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잠자지 마요. 눈을 부릅떠요. 지금 깨어있으라고 기도를 하는데 영도 깨어있을 판에 지금 육체가 잠은 일 납니다. 참으로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말에 기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도 강해야 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육체도 주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과 같이 연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예요. 예배자. 우리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제사장인데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보세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개역성경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과거에 개역 한글판인가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신령스럽게 정성스럽게 하면 예배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헬라어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에 있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한 것과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올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올려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거에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네가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한테 말을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영이기 때문에 네가 영적 세계에서도 영적 세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네가 영이니까. 네가 육체라면 너는 할 수 없대요. 네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넌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못한대요. 그 다음에 네가 영이라는 것을 네 자신이 모르고 있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은 이 영의 예배를 올려야 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통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통제. 스스로가 다 관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 육체잖아요. 그죠? 육체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속 안에는 혼이 있고 또 우리 속 안에는 영이 있어요. 영이 가장 더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영이 깊숙이 들어가 있고 혼이라는 이 존재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고 우리가 보통은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저 영 깊숙이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 성령님이 내 영에게 음성을 줍니다. 그러면 그 영이 듣고 우리의 이제 생각을 통해서 혼에게 나와서 결국은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저한테 관심을 뒀던 것은 뭐예요? 말씀을 하셨을 때 관심을 뒀던 건 뭐냐면 이 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영이라는 존재예요. 존재. 영 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은 여러분 안에서 진짜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은 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는 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육체 안에서 삽니다. 우리의 영과 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과 혼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될 부분은 혼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거듭났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죽어있는 내 영을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내 영을 살렸어요. 영은 눈과 코와 입이 있는 사람의 형태로 존재해 있어요. 혼도 사람의 형태로 존재해 있어요. 사람 속에는요,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혼과 영의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한 사람만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거의 포개져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사람, 이 영의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영으로 예배하라고 했을 때는 이 영의 사람이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그러면 이 영의 사람이 예배를 하는데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고린도전서 14장 기억나세요? 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또는 개역성경에는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영을 설명할 때 영의 기도와 지각으로 하는 기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지각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기도를 다 알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 말 뜻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국어로 알아듣게 감정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감정도 울고 하는 요것이 전부 지각으로 하는 기도예요. 지각. 자, 그러면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영으로 하는 기도를 방언 기도라고 합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영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찬송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방언으로 찬송하는 찬송이 있고 지각으로 찬송하는 찬송이 있어요. 맞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제 말이 아니고요.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어찌하랴?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영으로도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아멘. 이 말씀 나오죠? 영으로도 찬양하겠고 개역성경에는 마음으로도 찬양하겠고 영으로 기도하겠고 마음으로 기도하겠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경배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소리하고도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희생 제사들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동들이었어요. 예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비몽사몽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산에서 주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셔갖고 너무나 하얀 옷을 입고 거기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잠자다가 깨어 일어나서 또 헛소리를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엘리야를 위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죠? 네. 사람이 너무 황당한 것을 보게 되면요. 너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보면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영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찬양, 영으로 하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하는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예배는 안 기뻐하시냐?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진리의 근거에서 찬양을 하지요.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찬양으로 곡조를 붙여서 합니다. 이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요, 방언을 할 때 잘 들어보세요. 방언은
영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인 사람이. 영이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가. 속 안에서 그 소리를 할 때 이 목구멍을 통해서 퍼져 나오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야말로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속 안에 있는 영이 요울로 해서 말을 하든지 여기 안에 있는 혼이 말을 하든지 전부 나오는 통로는 요거예요. 입이라고요. 요거는 기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방언이라는 것은 저 전기 코드에다가 코드를 딱 꼽을 때 충전하잖아요. 그죠? 충전하다. 방언 기도가요. 방언이요. 충전하다는 뜻이에요. 차지라는 뜻이에요. 충전. 그러면 어디다 코드를 꼽아버렸어요? 어디다가? 주님한테 꼽은 거예요. 코드를 딱 꼽은 거예요. 성령한테 코드를 딱 꼽은 거예요. 여러분, 코드를 꼽아도 확실하게 꼽아야 돼요. 그죠? 우리 주님께 코드를 꼽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가 그렇게 큰 기도인 거예요. 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 나는 모르는데요.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가 영으로 하는 기도래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영의 예배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코드를 꽂고 방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해보면 막 속 안에 있는 영이 물결 치듯이 막 속 안에서 움직여요. 이거 느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 네. 자기 막 속에 있는 영이 움직인다. 물결 치듯이 움직인다. 따끔따끔 거린다. 막 그런 어떤 느낌들이 오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방언 기도할 때. 이렇게 많아요. 손 내려보세요. 옵니다. 가만히 침대에 누워보셔요. 누워보셔서 그냥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강력하게 옵니다. 막 방언을 멈추면요, 딱 멈춥니다. 그대로 멈춰요. 근데 방언을 하면요, 속 안에 있는 영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여요. 이걸 우리가 활성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엄청나게 움직여요. 여러분이요, 이게 속 안에서만 막 움직이는데요, 나중에는요, 몸에까지 영향력이 와버려요. 몸에까지 영향력이 와. 계속 방언을 하다 보니까요, 저도 이불 안에서 뭐가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육체가 들썩들썩거려요. 여러분, 영만 움직이다가요, 계속적으로 방언을 하게 되면 몸까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이 영의 찬양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의 제물이에요. 찬양이. 그렇기 때문에 영의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리로 찬양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영의 찬양이 뭐냐? 방언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라클에서는 지금 방언 찬양을 이제 해요. 연습하면서 같이 했어요. 연습을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우리가 방언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 방언 찬양을 주세요 하고 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곡조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거기 곡조에 맞춰서 방언으로 찬양을 했어요. 그럼 곡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만 알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방언으로 찬송을 해요. 방언은 뭐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 알아서 방언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한 서너 번 불러보다가 그럼 이번에는 좋으신 하나님 곡을 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나오는 음대로 방언을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들 진짜 잘해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더 잘해요. 그냥 나와요. 그래서 방언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언도 참 좋거든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며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줍니다. 맞죠? 예언은 사람에게 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요.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경배합니다.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보이는 하나님. 우리 육체에 보이게 오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방언은 오직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냐면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방언, 예언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방언은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대화예요.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비, 비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예언은 사람과 사람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음 위에 튼튼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유다서 1장 20절이에요. 나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방언으로 하면 못 알아들어. 너무나 너는 말을 잘했고 네가 기도도 잘했고 네가 찬송도 잘했지만 다른 사람은 유익을 얻지를 못해. 네가 누구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방언으로 말을 했어. 그런데 너는 감사를 잘했지만 저 사람은 세워짐을 입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방언은 누구한테만 해야 돼요? 누구한테만요?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통역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통역이 있을 때는 방언으로 설교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너는 영으로 축복할 때 영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감사합니다라는데 아니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했다면 너는 축복을 잘했지만 저들은 세움을 입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또 가르칠 때 내가 깨닫는 깨달음, 지각으로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만 얘기할 때는 방언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방언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 찬송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어드리면 또 합니다. 정말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요, 우리는 예배자이고 제사장이에요. 그죠? 다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2장 9절에 나오죠.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제사장.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거룩한 제사장이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제사를 드립니까? 여러분은 3일에 한 번 제사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매일 제사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매일 중에서도 하루에 5번 이상은 제사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몇 번의 제사를 드리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 제사를 드리죠. 그런 제사장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처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 제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자, 그러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제물로 드리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을 드리는데 영적인 제물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영적인 제물.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제물이 뭐냐? 네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죠?
네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 우리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 구약의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양이나 염소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그죠? 또 제단에다는 매일 고기를 올려드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 하루에도 몇 번의 제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들 구약의 구약의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도요. 그들도 참으로 구별된 삶을 삽니다. 신약의 제사장들인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물이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제물이셨습니다. 아까 우리 사명 노래했죠. 사명 찬양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아버지께 드리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산 제물이 되셨어요.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산 제물이에요. 십자가가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그분이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평강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를 질병으로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저들에게 질병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이 이르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지옥입니다. 누군가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 제가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 인류가 받아야 할 질병과 고통에 대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전 인류가 받아야 할 저주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질병과 고통으로 상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대요.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냥 단순히 전 세계 인류의 죄만 거기다 얹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렇게 이사야서 53장 6절은 말합니다. 전 인류의 죄악을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겼어요. 전 인류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겼어요. 그를 질병으로 상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도 못이 박히고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물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제물까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의 공의가 만족되려면, 법률이 만족되려면 죄가 없는 분이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두드러 맞아야 합니다. 전 인류의 질병을 거기다가 다 얹었습니다. 주님은 질병에 대해서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물이 되셔서 맞고 올리셨으니까 우리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주님은 억울해해요.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산제물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죠. 이르려면 그분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진이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께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죄의 싹신 사망, 내가 죄값을 갚았는데 너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맞았는데, 질병의 값으로 내가 맞았는데 너희가 왜 아파야 하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제발 여기서 계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그 귀한 희생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주님이 아버지가 너무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십니다.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제물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저주를 받고
그렇게 살아 마땅한 존재였지만 주님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켰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나와 상관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도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제물로 올려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5장에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향기로운 희생 제물, 죄를 없애기 위해 제물로 드려지신 화목 제물이라고 히브리서 9장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삽니다. 이곳에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들 모두가 거듭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올립니다. 구약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안에 성령이 있는 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산 제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산 제물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때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거였습니다. 제물이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렸는데 예수님이 죽음에까지 간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음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에까지 갔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거였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너를 십자가에 넘기는 거야. 날마다 너를 부인하는 것이 네가 너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할 때는 나를 죽음에까지 넘기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잖아요, 자기 부인을 할 때. 그런데 자기를 죽음에까지 넘기는 것이, 자기 부인, 자기를 버리는 이 행동이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랍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고 나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요, 우리를 산 제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래요. 그러면 이게 제물이기, 내 몸이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자기 부인을 10번 했다 그러면 내가 10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10번. 내가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하게 될 거야, 나는 기뻐할 거야, 주님 때문에 기뻐야 할 거야 하고 나를 죽음에다 내어놓고 기뻐하면 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이것이요, 자기 부인의 삶이 이게 제사더라 그 말이에요. 예배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하고 나를 내리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제물은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 제물이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 아까 영으로도 찬양하고 지각으로도 찬양한다고 했지요? 예? 바울도 영으로 찬양하고 지각으로도 찬양한다고 했어요. 이 찬양, 이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입술이 있지요? 아멘.
거기서 방언으로 나오든 한국말로 나오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진리이신 그 말씀으로 가사를 붙이는 것도 다 예배예요. 그 다음에 방언으로 하는 것도 다 예배예요. 영이기 때문에. 찬양도 제물입니다. 제물의 종류에는 선을 행하는 것도 제물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 전도하는 거, 중보하는 거, 상담하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전부 다 제물이에요. 전부. 선을 행하는 것이 제물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제물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는 행위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께.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있는 행동이 아버지 앞에 제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상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 물건 들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권면해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소대원들이 소대장들이 소대원들을 챙기는 것도 전부 제사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이라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눠주는 거, 먹을 거 있거나 옷이 있으면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8절 보니까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여기 사역자인 바울을 도왔잖아요. 헌금으로. 그 헌금으로 사역자들을 돕는 것도 전부 예배고 이것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믿음도 제물이에요. 믿음도. 믿음의 제물이라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말, 믿음으로 하는 행동, 믿음으로 하는 생각 자체가 제물인 거예요.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와, 이것 자체도, 내가 몸이 아파요. 몸에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붙들고 견고하게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내가 지금 믿음을 제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기도가, 또 금식기도 있죠. 이것도 제물이에요.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말씀 선포기도, 이것도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하는 거, 절하는 거,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경배도요, 제물이에요. 제물, 절하는 것이.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맞죠? 이거 돈 안 들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 그거 제물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합심 기도하는 거. 이 전부 이런 것들이 다 제물이더라고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데 우리가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쁨이요, 제물이더라니까요. 기쁨. 기쁨의 제물 대리, 그거 아시죠? 그 찬송. 나를 받아주소서 할 때 기쁨이 제물이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요,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래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기쁨도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기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성령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전부 다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내가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이미 주셨어요. 너희 안에 이 기쁨이 계속 있게 하려고 하신다고 요한복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다 기쁨을 주려고. 이미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들어오셨어요.
내가 기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기쁨을 지금 제물로 올리고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기뻐하십시다. 좀 웃어봐요. 자, 사도행전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통증이 있어도 기뻐해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기뻐해야 돼요. 누구나 기쁠 수 있는 상황이면 다 기뻐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야 진짜 제자인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신랑감이 너무 멋진 남자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감이 멋진 여자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여자를 주신 하나님, 그죠? 예수님이 이런 예쁜 여자를 주셨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환경이 어렵더라도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 자체가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제물.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그래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 바울이 받았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인데 우리 모두가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아멘.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물은 누구냐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제물은 구원받은 사람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도 올려졌죠. 아멘. 예. 이렇게 주님이 받으실 만하다고 적어져 있어요. 이 제물이, 이 영혼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영혼이 받으실 만한 제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면서 시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하고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슬픈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도 돼요. 그것이 제물이 돼서 상한 심령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마음 아프거나 누구한테 요거도 먹거나 그럴 때요, 성질나도요, 어디로 가지 말고 주님 앞으로 와요. 주님 앞으로 와서 주님한테 다 일러요. 다 잃으면서 요 상처난 마음들을 다 올려요. 상한 심령이래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제사가. 그러니까 주님한테만 말해요. 놈한테 가서 말하지 말고. 예?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대잖아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누구의 제사장이요? 여호와의 제사장. 예수님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모두 다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제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셨지요? 여러분, 이곳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저희 어디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저기 유대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여인아,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오는데 지금이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그러면서 장소는 괜찮아. 지금 그 말이에요. 장소는 어디든지 괜찮아. 너네 집 화장실도 괜찮고, 주방도 괜찮고, 방도 괜찮고, 베란다도 괜찮고, 예배당도 괜찮고, 어디도 괜찮아.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는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찬양을 올릴 수 있고, 그죠? 이런 제물들을 올릴 수 있고 선포를 할 수 있고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예배의 장소를 찾아요.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십시오.
보통은 사람들이 각 자기 방, 소파, 아니면 침대, 아니면 어떤 사람은 화장실 변기 앞에, 거기가 또 기름 부음이 많답니다. 그래서 아니 각자가 기름 부은 데 많은 데서 찾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 앞에 기름 부음이 많죠. 왜냐하면 항상 예배를 올리는 장소기 때문에 예배당이 기름 부음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기도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서 영과 진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십시다. 진짜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셔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십시다. 그분만을 높여드리십시다. 아멘. 예수님도 그분께 예배합니다. 우리도 그분께 예배합니다. 또 우리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도 예배합니다. 그분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삶을 온전히 드리십시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십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그동안에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고, 내가 하루에 12번도 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자주 매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 재물을 갖고 가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